당신은 삶을 지켜보고 날마다 부딪히게 되는 사람들과 상황들의 끊임없는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이것을 시작한다. 마치 온 세상이 그곳을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느껴진다. 가는 데마다 당신을 건드리려고 달려드는 일이나 사람이 있다.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보지 않겠는가? 당신이 그것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감싸고 돌지 말라. 자신의 마음을 감싸고 돌지 않을 때 돌아오는 대가는 해방이다. 당신은 마음에 걸림 없이 이 세상을 활보할 수 있다. 그저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즐긴다. 무서워하는 자신의 부분을 제거했으므로 다치거나 괴로워질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든가 이런 맙소사 내가 왜 그런 멍청한 말을 했을까 하는 혼잣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 내부의 그 겁에 질린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면 당신은 자신의 성장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지점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자기 안에서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감지할 때가 영적 성장의 중요한 시점이다. 예컨대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당신은 속에서 에너지가 약간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긴장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성장할 때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그 순간은 자신을 방어해야 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방어하려는 당신의 그 부분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놔버려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우리는 일상 속에 하찮고 사소한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곤 한다. 변화를 감지하는 순간 어깨에 힘을 빼고 가슴 주위를 이완하라.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저 힘을 빼고 놓아보내라. 약이 오르는 느낌을 놓아보내고 뒤로 떨어져 나오는 이 놀이를 즐겨라. 약 오르는 대신 자유로워지기. 짜증이 올라올 때 놓아보내라. 모두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하겠어. 네가 날 건드리면 나는 자신을 방어하겠어. 고함을 지르고 널 사과하게 만들 거야. 내 속을 건드렸다간 후회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한다. 달리 말해서 만약 누가 내 두려움을 건드는 짓을 하면 당신은 그가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당신은 그가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한다. 우선 자신을 방어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감싸고 보호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다. 마침내 당신은 자신이 내부의 그 덩어리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지혜로워진다. 누가 그것을 건드리는가는 문제의 초점이 아니다. 진정으로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이 곧 자신을 함정에 가두는 짓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삶이 당신을 돕고자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삶은 당신의 성장을 자극해줄 사람들과 상황들로 당신을 둘러싼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당신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당신이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나 가슴을 기꺼이 열어 젖히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정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수용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들이 수시로 머리를 쳐들 것이다. 그럴 때마다 놓아보내라.
그 고통이 가슴으로 올라와서 지나가게 하라. 자신을 비우는 과정에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마음속 가시 빼내기. 신경을 곧바로 건드리는 가시가 팔에 박혀 있다고 상상해보자. 가시가 건드려지면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가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잠자기가 힘들다. 사람들이 건드릴 수도 있으므로 그들과 가까이 하기도 어렵다. 이 가시는 끊임없는 고통의 근원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첫 번째 방법은 가시가 건드려질 때마다 너무나 괴로우니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그 가시를 빼내는 것이다. 당신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할 것이다. 첫 번째 방법. 가시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평생의 중요한 일거리가 된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찾아낸 해결책이 잘 듣는 것처럼 보이면 당신은 드디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 숲속으로 산책을 다니려면 나뭇가지가 팔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길가의 가지를 다 쳐내야 할 것이다. 잠을 잘 때는 뒤척이다 팔을 건드리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팔을 보호해줄 장비를 고안해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의 온 생애가 이 가시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산책길에 장가지를 쳐내고 밤에는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포옹하기조차 괴로우니 이것은 큰 문제이다. 문제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는 삶 자체가 문제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문제의 뿌리를 캐내지 못하고 대신 그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문제가 당신의 삶을 지배한다. 당신은 심리적으로 그 문제에 너무나 고착된 나머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실제 문제의 고통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 문제가 풀렸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해결된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한 일은 단지 문제를 피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것뿐이다. 외로움을 예로 들어보자. 당신이 마음속에 매우 뿌리 깊은 외로움을 지니고 있다고 하자. 그것은 너무 깊어서 밤에는 잠을 못 이루게 하고 낮에는 마음이 매우 예민해지게 만든다. 가끔씩 가슴에 날카로운 격통을 일으켜서 사람을 매우 괴롭게 한다. 가끔씩 심한 외로움을 느낄 때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어진다. 알겠는가? 외로움은 가시와 별로 다르지 않다. 그것은 당신 삶의 모든 면에서 고통과 혼란을 일으켜 놓는다. 그런데 사람의 가슴에는 가시가 한두 개만 박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외로움이나 무시당하는 것, 외모, 능력 따위에 민감하다. 우리는 가슴의 가장 예민한 부위를 곧바로 건드리는 가시를 무수히 아는 채 살고 있다. 팔에 찔린 가시에 대해 그랬던 것과 똑같이 당신은 양자택일을 할 수 있다. 물론 가시를 빼내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 틀림없다. 금방 빼낼 수 있는데도 가시가 건드려지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하는 짓에 평생을 바칠 이유가 없다. 가시를 빼내기만 하면 당신은 정말 해방된다.
마음속의 가시도 마찬가지이다. 빼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도록 보호하기로 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건드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삶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예컨대 당신이 외롭다면 연인들이 주로 다니는 곳은 피해야 한다. 무시당하는 것이 두렵다면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숲길에 장가지를 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당신은 가시를 건드리지 않도록 삶을 거기에 짜 맞추려 하고 있다. 외로울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외롭게 느끼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가? 당신은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당신은 결국 가시에 찔린 사람과 똑같은 결말에 이를 것이다. 누가 그것을 느끼는가? 당신의 탈출구는 누가 그것을 인식하는지를 그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것은 정말 이토록 간단한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누가 그 외로움을 느끼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알아차리는 그는 이미 자유롭다. 이런 에너지들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면 그것을 속에다 감추지 말고 당신을 지나가게 해야만 한다. 당신의 그 예민한 부분이 혼란을 느끼는 것을 그저 지켜보라. 그것이 시기와 갈망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바라보라. 이런 느낌들은 인간 본성의 일부일 뿐이다. 잘 보면 그것들은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단지 당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일 뿐이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내면의 존재이다. 내적 혼란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내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 그것을 정말 사라져버리게 할 수 있다. 자기 존재의 속 알맹이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삶을 몰아가고 있는 당신의 나약한 부분을 이제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결심할 수 있다. 당신은 해방되기를 원한다. 당신은 외로워서가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해 줬으면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정말 좋아해서 인간관계를 맺게 되기를 원한다. 내면의 문제에서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연애하게 되기를 원한다. 자신을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을까? 가장 깊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을 해방시킨다.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이 아니며 걸핏하면 스트레스에 짓눌리는 그 부분도 아니다. 이런 혼란의 어떤 것도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은 이것들을 인식하는 그다. 당신의 의식은 떨어져서 이것들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음속의 가시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려면 그것을 만지작거리기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마음속의 가시란 과거로부터 막힌 에너지일 뿐이므로 풀어놓을 수 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풀려나게 할 상황을 전적으로 회피하고 있든가 아니면 자신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그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고 하자.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두 주인공이 서로 사랑에 빠진다. 문득 외로움이 엄습하지만 당신에게 마음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흥미로운 것은 당신은 몇 분 전만 해도 멀쩡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가시가 언제나 당신 마음속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단지 건드려지지 않았을 뿐인 것이다. 당신은 그 반응을 가슴이 공허한 느낌이나 덜컥 내려앉는 느낌으로써 경험한다. 그것은 매우 거북한 느낌이다. 나약한 느낌이 엄습하고 홀로 외로움을 느꼈던 온갖 기억들과 당신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과거로부터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가슴에서 풀려나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TV를 보는 대신 생각과 감정의 물결에 휩싸인 채 홀로 앉아 있다. 뭔가를 먹거나 누군가를 부르거나 그 밖의 다른 행위들로 가라앉히는 것 말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당신의 의식이 TV를 보고 있다가 지금은 마음속에 통속국을 보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알아차리는 그가 바로 주체인 당신이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대상이다. 공허한 느낌은 하나의 대상이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다. 마음과 새로운 관계 맺기.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겠노라는 결심이다.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마음의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만 할 이유가 없으며 당신은 삶을 즐기고자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 당신은 져야 할 이유가 없는 짐을 날마다 지고 있다. 자신이 완전하지 않아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불안과 초조와 자의식에 시달린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이용하고 사랑해주지 않을까봐 두려워한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과 번민의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다. 당신은 날마다 그것을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느끼지 않게끔 자신을 감싸 지키고 있다. 고통을 종식시키려면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마음이 그런 불편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마음의 고통을 그저 참고 견디거나 마음을 감싸고 보호해야만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하나의 진정한 선물이 된다. 자신이 한 말이나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끝없이 되새겨 봐야 할 필요가 없다. 통증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몸이 당신에게 걸어오는 말이다. 마음은 자신의 만능 언어인 두려움을 가지고 의사를 전달한다. 자의식, 시기,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모두 두려움이다. 동물을 학대하면 겁을 먹는다. 당신의 마음에 일어난 일도 바로 이런 것이다. 당신은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지음으로써 마음을 학대했다. 당신은 마음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누구도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받아들였으면 해.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원하지 않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덧붙인다. 자, 마음아, 이 모든 것이 실현되게 할 방법을 생각해봐. 물론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고 있어요. 열심히 연구해 볼게요. 마음은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옳고 올바로 실행되고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효과를 미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써야 한다. 마음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올바로 해석되고 평가되도록 그리고 누구도 당신을 해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원하지 않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마음은 노심초사한다. 그토록 쉬지 않고 부산이 움직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신이 불가능한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인 것이다. 마음은 언제나 내부의 문제를 풀려면 외부의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충고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지혜롭다면 이런 게임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마음이 주는 충고가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자의 충고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당신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 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마음이 당신에게 끊임없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자신을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소리를 그치게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해오던 식의 동일한 외부 게임을 더 잘하는 것으로서 내부의 문제를 고쳐보려고 애쓴다. 우리 내부의 문제를 순간 포착해보면 모든 사람이 저마다 오늘의 특별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을 그 순간에 가장 괴롭게 만들고 있는 문제 말이다. 현재의 문제가 약간 시들해지면 다음 문제가 튀어나온다. 다음 문제가 시들해지면 또 그 다음 문제가 튀어나온다. 이것이 생각이 하고 있는 일이다. 생각은 오늘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생각은 문제만 생각한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을지, 어떻게 하면 무섭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지를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마음에게 삶을 바칠 필요가 없다. 속에서 돌아가는 신경질적이고 개인적인 생각들만 없다면 삶이 얼마나 흥미진진할지를 상상해보라. 사람을 필요로 하는 대신 사람을 진정으로 사귈 수 있고 온갖 일들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내부의 문제를 고치는 데 삶을 사용하는 대신 그저 삶을 살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런 경지를 이룰 능력이 있다. 결코 늦지 않았다. 당신이 마음과 맺고 있는 현재의 관계는 일종의 중독과도 같다. 마음은 끊임없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고 당신은 이 요구에 삶을 바쳐왔다. 살펴보면 마음은 매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려고 늘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님을 의식적으로 상기하고 거기서 부드럽게 빠져나와라.
그것과 싸우지 마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그 자리에서 당신을 물리치거나 아니면 지금은 당신을 억눌러 놓아도 나중에 돌아와 당신을 물리칠 것이다. 마음과 싸우는 대신 그저 거기에 끼어들지만 마라. 마음이 세상과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저 거기에 귀 기울이지만 않으면 된다. 비결은 입을 다무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입을 다무는 것이다. 당신이 그냥 힘을 빼고 이완하는 것이다. 당신은 생각을 지켜보고 있다. 마침내는 당신도 그 안에 고요히 앉아서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마음을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경지에 이르면 마음과의 문제는 종식된다. 사고란 마음이 하는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지켜보는 자이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예컨대 누군가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는 당신을 완전히 무시한다.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인사를 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나쳐 버린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내달리기 시작한다. 점검을 위한 좋은 때다.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산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겨우 그것을 못 참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이성적인 행위인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소소한 일들을 자신을 해방시키는 훈련으로 활용하라. 그저 마음의 짓거리에 끼어들지 않기로 마음먹어라.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으며 누가 또 그런 짓을 할지 모른다는 둥 그 모든 짓거림을 그저 지켜보라. 이 모든 것이 단지 누군가가 당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마음이 짓거리는 것을 그저 지켜보면서 계속 힘을 빼고 놓아보내라. 당신은 곧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당신을 놓을 조바심과 흥분으로 몰아가곤 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마음의 에너지를 주는 일을 그쳐라. 그것이 해야 될 일의 전부이다. 당신이 할 일은 오로지 힘을 빼고 놓아보내는 것뿐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면 어깨에서 힘을 빼고 가슴을 이완하여 그것의 뒤로 떨어져 나오면 된다. 그것을 건드리지도 거기에 끼어들지도 마라. 그것을 멈추려고도 하지 마라. 다만 당신이 그것을 보고 있음을 알아차려라. 그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라. 규칙적으로 이따금씩 마음을 지켜보도록 함으로써 해방으로서의 여행을 시작하라. 이것이 마음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마음의 중독은 심각한 것이므로 상황을 지켜보도록 자신을 일깨워줄 방법을 정해놓아야 한다.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매우 간단한 알아차리기 연습이 있다. 이것은 마음의 배후에서 중심을 잡고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자동차 운전석에 앉을 때마다 잠시 멈추고 자신이 텅 빈 우주 공간 속을 돌고 있는 한 행성 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그리고 삶의 통속 속에 스스로 끼어들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라. 다시 말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 자리에서 놓아보내고 마음의 게임에 끼어들지 않기로 했음을 자신에게 다짐하라. 자동차에서 내리기 전에도 같은 연습을 하라.
그리고 정말 중심에 머물러 있기만을 절실히 원한다면 이것을 수화기를 들기 전에도 문을 열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바꿔야 할 필요는 없다. 그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이 뭔가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된다. 가슴, 마음, 어깨 등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피하기 위해 키워온 사고와 신념과 행위와 존재 방식 위에 형성되었다. 진정한 성장은 당신이 마침내 고통을 대면하기로 마음먹을 때 일어난다. 만일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당신의 가장 큰 문제라면 자신이 무시당하는 일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만 한다. 실제로 무시당하는 사건은 자주 일어나지 않더라도 당신은 무시당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야 한다. 그 고통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고통의 회피에 목적을 둔 행동 습관은 그 자체가 곧 고통으로 통하는 문이 된다는 것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무시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상대방의 인정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그 사람에게 접근한다면 당신은 얼음 위를 걷고 있는 것이다. 그가 눈을 한번 흘기거나 수틀린 말을 한마디 하면 당신은 당장 무시당하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사실은 당신이 무시를 의식하면서 그를 대하기 때문에 그를 대면하는 동안 당신은 늘 무시의 낭떠러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고통의 회피에 연결되어 있고 당신은 가슴 속에서 그 연결을 느낄 것이다. 가슴은 고통이 나오는 곳이다. 당신은 가슴 속 깊이 이 고통의 핵을 지니고 있다. 당신의 성격과 행동 습관이 모두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당신은 몸매와 옷차림과 말씨와 헤어스타일을 다듬음으로써 그것을 피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검증해보고 싶다면 누군가가 당신의 체중에 대해 무슨 말을 하거나 옷차림을 흠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 당신은 고통을 느낀다. 고통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무엇을 할 때마다 그것이 당신이 피하고 있는 고통이 일어나게 할 방아쇠를 당기는 줄이 된다. 가슴속 깊은 곳에 당신이 처리하지 못한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고통을 피하려는 당신의 노력이 이 감추어진 고통과 연결된 예민한 두려움의 층들을 켜켜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면 심리적 고통을 회피하는 데에 더 이상 평생을 바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지, 당신의 자동차가 멋져 보이는지를 걱정하느라고 평생을 보내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그게 무슨 놈의 삶이란 말인가? 그것은 고통의 한평생이다. 당신은 자기가 고통을 그리 자주 느끼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고통을 피하면서 평생을 보낸다는 것은 고통이 늘 바로 뒤에 붙어 있음을 뜻한다. 결국 당신은 고통을 피하는 일로 평생을 보내고 만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나면 자신이 다시 근본적인 양자택일의 기로로 돌아와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는 내부의 고통을 외면한 채 외부 세계에서 계속 발버둥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내부의 고통을 피해 다니라 평생을 허비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과감히 내면의 가장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고통의 함정주의를 뱅글뱅글 맴돌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당신은 정말 그 고통을 품고 살면서 그것을 피하려고 밤낮 세상과 씨름하기를 원하는가? 고통에 쫓겨다니지만 않는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가? 당신은 유유자적할 것이다. 그저 재미거리나 즐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세상 속을 유유히 거닐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신은 흥미진진한 경험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어떤 경험이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자유를 누리려면 내면의 고통과 혼란을 겁내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제부터 고통은 문제가 아님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그저 이 우주에 있는 만물 중에 하나일 뿐이다. 누군가가 가슴에 불을 지르는 말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간다. 그것은 일시적인 경험이다. 시기심에 속이 탄다면 그것을 그저 가벼운 상처 바라보듯이 떨어져서 바라보라. 그것을 웃어넘겨라. 그것을 즐겨라.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이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을 건드리지 않는다. 지혜로운 존재들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놔둔다. 마음을 혼란시키는 일들은 날마다 일어난다. 당신은 어느 순간에라도 불만과 분노와 두려움과 시기와 불안과 당혹감에 빠질 수 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과 싸우기를 그치는 법을 터득해야만 한다.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을 그저 하나의 에너지로 바라보라. 내부의 경험들을 가슴을 지나가는 의식의 눈앞을 스쳐가는 에너지로 바라보라. 그리고는 이완하라. 움츠러들고 닿는 것과 반대의 일을 하라. 힘을 빼고 놓아주라. 아픈 그곳을 정확히 맞대면 하게 될 때까지 가슴을 이완하라. 긴장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긴장과 고통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기꺼이 있을 수 있어야 하고 거기서 이완하여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매우 깊은 성장과 변화의 기회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하려면 엄청난 저항을 느낄 것이다. 그 때문에 그것이 그토록 강력한 것이다. 힘을 빼고 저항을 가만히 느끼고 있는 동안에도 가슴은 도망가서 문을 닫고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할 것이다. 계속 이완하라. 어깨와 가슴에 힘을 빼라. 고통을 놓아보내어 당신을 지나가도록 공간을 내주어라. 그것은 단지 에너지일 뿐이다. 고통의 주위를 차단하여 그것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면
그것은 당신 속에 머물 것이다. 고통에 저항하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습관이 역효과를 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왜 차단하고 못 지나가게 하는가? 그것에 저항하면 그것이 사라져버리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에너지를 풀어주어 지나가게 하면 그때야 사라질 것이다. 가슴 속에서 고통이 올라올 때 마음을 이완하고 그것을 용기 있게 대면하면 그때야 그것은 지나간다. 그것에 저항하고 가슴을 닫을 때마다 당신은 내부에 고통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댐을 쌓는 것과도 같다.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가슴 속에 고통이 있음을 받아들여라. 당신이 그것을 거기다 쌓아놓았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도록 거기에 깊이 묻혀있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온갖 것을 다 했다. 크나큰 사랑과 자유를 느끼려면, 자기 안에서 신의 임재를 발견하려면 쌓여있는 이 모든 고통이 지나가야 한다. 명심하라. 어떤 것에 주의를 차단하여 가두어 놓으면 남은 일생 동안 당신은 그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내면에 가두어 놓았으니 그것이 다시 일어날까봐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가두어 두지 않고 이완하면 그것은 당신을 지나갈 것이다. 가슴을 열고 있으면 내면에서 차단된 에너지는 절로 풀려나서 다시는 그것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적 수행의 요체이다. 고통이 자신을 지나가는 것에 편안해지면 당신은 자유를 얻는다. 이 세상이 당신을 결코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할 수 있는 가장 못된 짓이 당신 속에 쌓여있는 고통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상관하지 않으면, 자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면 당신은 자유롭다. 그러면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힘차게, 당당하게 세상을 활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내면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경험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정말 거기에 있는 것은 어둠이 아님을 마침내 깨달을 것이다. 정말 거기에 있는 것은 무한한 빛을 차단하고 있는 벽이다. 당신이 빛을 찾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이다. 벽이 있는데 그 벽이 끝없는 어둠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리로 갈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빛을 차단하고 있는 벽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로 가고자 할 것이다. 무한한 빛에 도달하려면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만 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빛의 막힘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벽을 넘어가야만 한다. 사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안전한 지대에 머물기 위해 삶을 바칠 수도 있고,
자유를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바꿔 말하면 평생을 당신의 한정된 틀 속에다 매사를 끼워 맞추는 일에다 바칠 수 있고 그 틀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데에 바칠 수도 있다. 작은 우리에 갇혀있는 호랑이 앞에 오게 됐다고 하자. 당신은 저런 비좁은 공간에 갇힌 채 평생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저절로 생각해 보게 된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만든 안전지대의 울타리도 바로 호랑이 우리와 같다. 이 마음의 철장은 몸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의식의 영역을 한정한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므로 당신은 사실 이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 당신은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 철창 속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안전지대는 당신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하다. 그 너머에는 미지가 있다. 아주 지독한 편집증 환자를 상상해보라. 그는 겁에 질려 있다. 그는 누군가가 한시도 쉬지 않고 자신을 해코지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호랑이 우리에 들어가라고 한다면 그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 사람은 그 상황을 철창에 갇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을 다치지 않게 막아주는 보호장치인 것이다. 안전요원이 당신의 집에 와서 문을 모조리 못질하고 창문마다 창살을 막아놓는다면 어떻겠는가? 그때 당신이 안에 있었다면 겁에 질려서 밖으로 뛰어나갈 텐가? 아니면 안전하게 보호해줘서 고맙다고 할 텐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한정하는 문제에서는 두 번째 반응을 보인다. 그들은 그 안에 머물면서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 한다. 나가려고 하기는커녕 그들은 철창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려고 애쓴다. 영적으로 깨어날 때 당신은 자신이 철창 속에 있었음을 깨닫는다. 당신은 깨어나서 자신이 그 안에서 운신조차 못하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당신은 안전지대의 울타리에 끊임없이 부딪힌다.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린다. 자의식 때문에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린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이 한계를 들씌웠다.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겁이 나고 위협을 느끼고 상처를 입는다. 그것이 당신의 철창이다. 호랑이는 쇠창살에 부딪힐 때 철창의 존재를 안다. 당신은 마음이 저항을 시작할 때 당신의 철창의 존재를 안다. 당신의 철창도 이와 같다. 가장자리로 다가가면 불안과 시기와 두려움과 자의식을 느낀다. 당신은 거기서 물러나고 보통 사람이라면 더 이상 가지 않는다. 당신이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을 때부터 영성이 생겨난다. 영성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너머로 가고자 하는 결심이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넘어가는 끝없는 여행이다.